오늘은 하박국서 2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박국 1장을 통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죠. 하나님, 왜 저 악인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그냥 잠잠히 계십니까? 여러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제가 방금 얘기했죠? 하나님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 판단, 여러분이 주위에 돌아봤을 때 주위 사람들의 행동이나 씀씀이, 그들의 여러 가지 행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 하는 언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날마다 욕만 달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 잘 나가고 그들이 삐까뻔쩍하는 집도 있고 차도 타고 다니면서 돈도 펑펑 쓰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하박국 1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박국이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갔다면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억울하다라는 거죠. 의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하박국 때 시대는 그죠? 완전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누가 악인인가요? 참 말을 안 해도 대충 알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왜 그런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올겨울은 무지 춥습니다. 정말 이런 한파 속에서, 그죠? 또 우리가 가스나 난방 이런 걸 할 때 너무 물가가 올라가지고 정말 전 세계 물가도 같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하박국 같았다면 저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대로 아마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기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말세지말이라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말세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 마치 요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이제 또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개입하고 있어서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마지막 그런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핵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합니다. 두렵습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두렵지는 않았죠. 물론 그 상황은 두려운 장면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오늘 그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 그 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징조가 비슷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웠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저 천국에 함께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천국에 함께하는 자는 오늘 하박국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 자는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 어떤 자라고 생각되십니까? 의인. 옳은 일을 하는 자. 문자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오늘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앞에 나는 그의 마음의 그는 바로 악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악인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살리라 라고 있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산다라는 뜻은 이 땅에서 살아남는 자,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는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의 기도의 응답 메시지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키 메시지죠.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기 묵시 있잖아요. 묵시가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라고요? 달려가면서도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해라. 마치 오늘날 광고판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저 멀리 전광판 보이잖아요. 메시지가 쫙 나오죠. 그 메시지처럼 전해라는 거죠. 그 메시지의 내용은 어떤 거냐? 바로 3절입니다. 3절 내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키 메시지는 바로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때가 뭐라고요? 종말을 때다. 종말이 이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뭘까요? 하박국 시대의 종말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박국이 있는 나라 남유다가 멸망당할 거라는 겁니다. 나아가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뭘까요? 악인은 멸망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오늘 바벨론이 악인인데 어떻게 남유다가 멸망당하죠? 그러면 남유다 사람도 악인인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이 백성도 악인인가요? 우리가 물어볼 물음표가 생각나지 않나요? 오늘 식으로 적용을 하자면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교회에 나온 사람은 다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3절의 말처럼 종말 때는 누구나 다 끝장이 납니다. 끝장이 나는데 다 난다라는 게 메시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끝에 마지막 때에는 오늘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하박국과 같은 의인, 하박국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의인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뜻,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교리로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자로 표현을 하면 이신칭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해줬다라는 거지 내가 의인입니다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조건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의인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악인인 바벨론에 의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으로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남은 자도 어때요? 너를 노력한다. 여기서 남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2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의인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죠. 오늘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런 우리도 어때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해석하면 노락한답니다. 우리를 노락한다. 핍박한다. 그러면 우리가 뭘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한다라는 거죠. 아마 더 당할걸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을 좀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면 히브리서 몇 장이 생각나시죠? 11장이죠. 우리 여기를 조금 접어두시고 저 신약 성경에 가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한번 1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4쪽에 있죠.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믿음이 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자,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죠.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을 내세우시오 하면 보여주고 싶은데, 그죠? 보여줄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것에 보이지는 않지만 증거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오늘 우리가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바라면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겠죠. 그러면 우리 예배자가 꼭 생각해야 될,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뭘까요? 바로 6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예배자가 꼭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저 천국에 갔을 때 나를 위해서 상 주실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믿을 수 있죠? 아,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도 받겠구나. 그런데 이것만 제가 소개를 하면 믿음을 지키는 우리는 앞으로 천국 가서 우리를 위한 그저 큰 집, 보아 이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1장에는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보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이들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보시면 5절에 에녹이라는 자도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노아라고 하는 자도 있고요. 4절에 아벨이라고 하는 자도 있어요. 아벨은 자기 형이 자기를 죽여버렸죠. 제사를 동생 제사만 하나님 받는다고 아벨의 욕심에 의해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8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계시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나 이게 예수님 전에 많은 믿음을 지켰던 이 선진들은 자기들은 어때요? 정말 자기들이 증거를 내세울 수 있을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모든 것들 행동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마지막 39절과 40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면 선진들은 자기들이 다 증거를 다 내셨잖아요. 죽임을 당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 앞에서 다 자기 각자의 모습으로 증거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39절에 뭐예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자기들은 증거가 됐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 약속된 것이 뭘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예수님 이전에 왔던 선진들이죠. 믿음의 선진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이전에 예수님 전에 선진들은 자신들을 증거 삼아 내세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야 누구누구 집사야 네가 증거를 내세워봐 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불러줬던 인물이랑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비교가 될 대상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이름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약속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과 같이 믿음의 그죠 증거,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박국서를 돌아가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키워드는 네가 제대로 믿어서 사는 길, 그것이 오직 네가 의인 되는 길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시대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믿음에서는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2장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5번이나 선포하고 있어요. 5번.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면 그의 그 결과는 멸망의 길을 걷는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체크를 한번 해놓을까요? 6절에 화 있을진저가 나오고요. 9절에 화 있을진저가 나오고요. 1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5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화 있을진저가 많을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된 계기라는 거죠. 오늘 온 세상이 다 화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 있을진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이 화 있을진저를 받은 대상은 쉽게 말하면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것,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 또 자기들에 대해서 뭐 자기가 우상숭배를 통해서 숭배하면 주고 뭐 이런 대상자라는 거죠. 그런 모든 자들은 다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 4절까지 읽었죠?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거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독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우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벌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은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깊이 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밤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14절까지 읽어주세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으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 화실진저를 살펴보면 6절에 나오는 것들 내용 봅시다. 자기 소유가 아닌데도 자기 걸로 만드는 자들, 그죠? 그리고 9절에도 보시면, 그죠?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뭐 이런 거 보면 세상에 악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종말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는 악인들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럼 하박국이 1장에서는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왜 잠잠하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 듣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야, 내 이런 자들 내가 다 화실진저야. 멸망시킬 거야. 네가 생각하는 이런 악인들 맞지? 멸망시킬게. 그러면서 14절에 얘기합니다. 물이 바다 덮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우리 이 찬양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양은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기쁘게 부르지 않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그거 찬양이 엄청 긍정적이고 엄청 좋잖아요. 맞나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근데 오늘 이 내용이 그 내용이라면 찬양을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악인들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죽임 당하는 건데 기쁘게 불러야 되나요?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물에 바다 덮음같이 다 퍼져 있다라고 하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는 이 14절의 내용은 정반대의 얘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뜻을 하박국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임같이 뭐 그렇게 우리가 덮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니까 그것은 맞는데요. 오늘 하박국 그죠? 2장 14절 해서 이걸 교회 표어를 쓴다거나 하면 빨리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는 뜻이죠. 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에도 화실진저가 나옵니다. 우리 그다음 마저 읽을게요. 15절에서 20절입니다. 안 끄시고 그냥 켜놓으셔도 돼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두 가지 더 화실진저를 외치죠. 첫 번째 15절에 나오는 화실진저는 이웃을 억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 그 재판 보면 누가 억울하니 아니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치인들 참 많이 내용 나오죠.
그러면서 뭐 검사들이 출두해라니까 방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억울하다라고 그런 거 외치는 거잖아요. 오늘 15절은 그런 억울함을 하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은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여기 보면 19절에 보시면 금과 은으로 입힌 것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금과 은으로 입힌 황제 앞에 임금 앞에 절해라 라고 했는데 절을 안 했던 사람 있죠?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됐죠? 절을 안 해고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은 끄떡없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증거잖아요.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한테. 하박국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악인은 어떻게 멸망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내가 다 멸망 다 끝장내버리겠다. 이 얘기를 들은 하박국 이제 기도를 제대로 응답받은 거죠. 2장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기도 응답의 메시지예요. 우리 20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박국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1장에서 하박국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했죠. 근데 2장 20절은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계시니까 온 땅이요 잠잠고 있으라. 왜요? 왜 잠잠고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일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잠잠코 지켜봐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박국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떨까요? 제가 객관식입니다. 하박국의 반응 첫 번째 기쁘다. 두 번째 두렵고 떨린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받으면 우리는 늘 어떻죠? 1번이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어때요? 2번입니다. 두렵고 떨린 메시지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한 3가지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하박국 같이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라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쁜 것, 또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니까 그 응답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응답 받았다고 하지 않나요? 근데 기도 응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응답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았을 때,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처럼. 하박국은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봐요. 왜 이렇게 잠잠합니까? 막 따져 묻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마치 우리와 같이. 하나님 왜 이렇게 원했는데 왜 이거 안 주고 답답하게 왜 이렇게 늦게 일하십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거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믿음 위에 지금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뭐만 잘해도 의인이다?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상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자. 이런 예배자가 우리가 예배자 아닌가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니까 예배하시러 오신 거 아닌가요? 혹여나 내가 뭐 욕심을 위해서 뭐 부자 되기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경외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예배자,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늘 행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 그 또한 믿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줄 수 있는 그 예배자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자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고난.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피하지 못하면 절개라.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피하지 못하면 버버절절하라. 뭐지? 요즘 MZ세대는 제 때는 이랬어요. 피하지 못하면 절개라라고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MZ세대는 피하지 못하면 버버절절하라. 뭔가 하면 버틸 때는 버티고 즐길 때는 즐겨라. 요즘 MZ세대는 참 생각이 남다른 것 같아요.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즐길 수 있으면 즐겨라. 우리는 피하지 못하면 그냥 즐겨라. 어쩌자 하는 일,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참 단어의 뭐 뉘앙스적인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자도 이런 고난 피하지 못합니다. 고통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즐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즐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고난, 힘든 일, 그냥 뭐 버티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오직 우리에게 아마 의인으로서 우리가 승화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